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 254쪽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함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믿는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마음과 외로움과 힘듦을 내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너의 사람을 내가 그냥 무시하거나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에게 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파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아파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힘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스스로 이성과 나의 감정으로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알려준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이 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집안이 다 원불교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그 원불교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원광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10km를 눈을 가린 채 이렇게 걸어가거나 또 높은 산을 그냥 고무신 하나만 신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고행도 하고 막 그랬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꼭 두 개를 해봐야 된다. 첫째, 이 죽음이 있는 화장터에 꼭 가봐야 된다. 두 번째, 소록도에 가봐야 소록도. 이 한센병 앓는 분들이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런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봐야 된다. 이래서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는 중인가 그때 소록동을 갔습니다. 왜냐? 부처님 말씀에 세 가지가 어렵답니다. 세 가지가.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어렵고 두 번째,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어렵고 세 번째, 부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이런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사람이고 또 이 부처라는 말이 원래 석가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 깨달음을 얻은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를 보고 다 깨달은 자, 부처 이래서 그게 고유명사가 돼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세 가지를 다 이뤘으니까 소록도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아주 그 열심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한센병 걸린 분들에게 당신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을 잘 닦으셔가지고 다음 내 생에는 좋은 생으로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걸 전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했더니 막 맞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한센시 병 걸린 것 억울한데 전생에 죄까지 지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죽잖아요. 돌아가시니까.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죽어서 좋겠다. 그리고 장례식에다가 글자에 천국 환송식 뭐 이렇게 적어놓고 막 찬송가 부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려, 막 그렇게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이 장례식이.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은 인생이 다 끝나고 이런 슬픈 일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서울대 대부분 예수 믿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그 찬송가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부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왜 청년이 부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부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건강하고 이분들은 한센시 병이니까 내가 문둥병이 걸리면 이게 부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막 그 균이 많다는 침도 막 먹고 이랬대요, 실제로. 그리고 이 눈썹을 세상에 이렇게 그 한센시 병은 이렇게 다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나중에는 눈썹도 없어지고 이런데, 자기도 눈썹을 다 깎은 거예요. 깎으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다시 나더래요.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7년째 자기가 여전히 그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연부를 외웠는데, 놀랍게 연부를 외웠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똑똑똑똑, 며칠 후 똑똑, 요단강 건너서만 이 찬송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연불이 안 나오고 왜 찬송가가 나오느냐,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 목탁 치다가 그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전도 받은 적도 없는데, 장례식에 가서 그 찬송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또 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가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어느 날 7년째 되는 날 그 가사가 그대로 자기 입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방언도 하고, 그 며칠 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거기 농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20년 정도 복음을 전한 지금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브라함도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 안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보여주실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죠. 이렇게 자기를 보내. 그 앞에 보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할 일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이 다윗은 막내라서 저기 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 집안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거, 왕으로 임명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아예 다윗은 취급도 안 해. 너는 형들이 다 아주 뛰어난 형들이 다 이렇게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지요. 그 형들은 다 지나가고 그 소녀 그 막내 빨리 불러오라고 사무엘이 불러오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불러왔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윗도 하나님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그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면 자기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장면밖에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방인들의 전도자, 선교사로 내가 삼는다라고 그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다. 그게 공통점인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말씀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다 그렇게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으로 다 부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3쪽 4쪽에 있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고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잘 알겠는데 하나님이 뭐 나에게 계시한 적도 없고 알려주신 바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 아브라함처럼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처럼 빛을 비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셔야지 내가 뭐 알아듣든가 말든가 하죠.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느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도 내 마음이 세상을 다 향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나의 그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요번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 대박을 터뜨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 종이죠, 내 도깨비 방망이. 그런 마음의 태도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품과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야 정말 그럴까?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을 동참시키는 것이죠. 소명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이렇게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게 종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이렇게 이 소리가 나구나 청각의 감각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촉각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인식하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시와 이 감동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성이, 내 생각이 집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이 있냐는 거지. 내 관심이 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태도죠. 관심이 있고 뭐 사랑이 많으신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게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느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면 제가 거짓말장이죠. 안 느껴지면 내가 거짓말장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는 반드시 만난다. 그 자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기억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레배 속에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했죠. 그리고 육지로 이렇게 토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두 번째 문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야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뭐 행해봐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엄청난 복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없어요. 내가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의 태도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또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주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절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내가 어머니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병원비를 해도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시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에다가 이렇게 이 학생을 맡겼습니다. 이 절이라는 게 뭐 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 스님이 이 학생을 학교를 보내고 경북대학교 수산 무슨 학과를 어쨌든 입학해 가지고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선임이 되려고 아주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그 울진 중학교에 1967년도에 이분이 그 수학 교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그 학교에 왔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 교실을 좀 이렇게 쓰도록 도와줬더니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오셔가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다 끝나고 울진군 원남면에 있는 매화교회 권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그 스님한테 스님 제가 보니까 스님은 꼭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믿도록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열심히 절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 나도 목사님 꼭 저를 스님이 되도록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아주 뛰어난 큰 스님이 되셨고 또 아주 지금 그때 당시에 70년대 정도죠. 절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는 스님들이 좋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생각하고 아주 그 큰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막 이러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잘못해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그 불교 책을 이렇게 거기서 빌려가지고 보는데 거기 근무하는 경비교도대원이 지금 말하면 공익요원이죠. 그런 군인이 이렇게 책을 주문하니까 그거 다 대출됐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심심하면 이거라도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불경책을 전부 다 한자 아니에요. 그걸 누가 대출해야 한단 말입니까?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내일 제대합니다. 그래도 심심하면 이 성경책이라도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봤어요.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이 성경책에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불교는 생로병사 죽고 나고 이런 걸 다 죽는 것 자체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거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그 부처님에게 외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너무 슬프니까 부처님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래도 부처님 꼭 제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의 쌀을 가가지고 얻어오면 내가 이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아무리 봐도 뭐 저녁 늦게까지 돌아봐도 한 번도 안 죽은 집안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없다고 듣고 오니까 죽는 게 사람의 이치고 죽어야 된다고 받아들이라고 뭐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분이 딱 보니까 성경책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여기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죽어서 극락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대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근데 극락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더군다나 자기를 믿으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성경이 진리구나.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종을 하려니까 집안이 다 부처님 믿는데 이게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1984년 9월 29일 날 이렇게 그 추수 예배 이분이 해경 스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가 개종을 하게 되죠. 그 시작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1부터 10까지만 믿는다는 것은 내가 10가지만 선택한 거예요. 내가 1부터 50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50까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정말 내 속에서 내 삶이 그것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또 세상이 주는 염려와 이런 건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산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뛰놀든지 간에 다윗이 말한 대로 내 속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